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기억하는 위령성어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령성어를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는 특별한 신신기간입니다. 특히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정화돼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이들이 희생하고 선행을 베푸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자들이 이승에서 하느님과 맺은 친교는 저승에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죽음이 끝이 아닌 생과 사의 초월과 공존을 믿기 때문입니다. 위령성월에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하늘나라에 대해 묵상하고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며 더욱 성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학자인 성 암브로시오 주교는 눈물을 줄이고 기도에 힘쓰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운다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세상을 떠난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연중 마지막 기간인 11월 위령성월이 지나면 바로 12월 대림 시기가 다가옵니다. 종말에 성취될 구원과 삶의 선한 끝맺음을 미리 묵상하는 위령성월 보내시기 바라며 CBBC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바티칸에선 세계 주교 시노드 정기총회 1회기가 열렸습니다. 한국에선 서울대교구장 전승택 대주교가 대의원으로 참석했는데요. 정 대주교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시노드 1회기 여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정 대주교는 시노드 교회란 성교하는 교회라며 시노드 교회를 향해 계속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시노드 관련 기자 간담회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먼저 시노드 1회기 여정을 통해 시노드적인 교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 수도자 대표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참여한 건 이번 시노드가 지닌 특징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둥그런 탁자를 중심으로 둘러앉은 주교와 남녀 수도자 평신도들, 함께 조를 이루어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대화를 나눈 방식도 이전 시노드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무엇보다 대의원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침묵 속에 기도하고 영성 강의를 듣는 등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건 처음 있는 시도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얘기를 정말 이게 성령 안에서의 목소리인가, 나는 이걸 어떻게 소화할 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런 거를 그동안에 묵상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건데 굉장히 반응들이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이 굉장히 좋게 느껴졌고요. 시노드 1회기에선 여성과 성소수자, 사제, 독신과 성직주의 등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논의 결과로 약 40쪽에 달하는 시노드 종합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민감한 항목에 대한 논의 결과를 놓고 오해가 없기를 바랐습니다. 단순히 찬성이냐 반대냐의 이분법적인 논의를 통해 투표가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노드는 의회가 아니라고 강조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또한 종합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고 해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교회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건 오해라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의 권익과 역할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시노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더 고양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뭐 이렇게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이고, 그 안에 여성 부재직이라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도 나오고, 여성 사제직에 대한 것도 나오고. 시노드 대의원으로서 앞으로의 역할은 무엇일까? 이제 대의원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다른 주교님들께 이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은 꼭 필요한 저의 숙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 대주교는 무엇보다 시노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며 시노드 교회를 향해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노드 1회기에 나온 제안과 고려할 사안들을 성령 안에서 함께 나누고 경청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본당 차원에서부터, 각 교구 차원에서부터 함께 논의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성령 안에서 같이 대화하는 이런 어떤 시간들을 1년 동안 가져보라는 그런 초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CBBC 윤재선입니다. 이번 주일은 제56회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평신도에게 주어진 사도직의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단체협의회는 하느님 나라를 향해 쉼없이 나아갑시다 란 제목의 평신도 주일 강론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어서 평신도 주일을 맞아 신앙의 힘으로 역경을 딛고 일어선 평신도 한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잘나가던 사업가가 IMF를 겪으면서 회사와 집을 잃었는데요. 갈 곳이 없어서 비닐하우스에 기거하면서도 묵주를 놓지 않은 덕분에 지금은 어엿한 교회 봉사자로 거듭난 분입니다. 서울 명동 본당 이재문 도미니코 사비오 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평신도는 하느님 백성 가운데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신자를 가리킵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 강론 자료는 평신도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되새기며 시작합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나라를 온 세상으로 넓히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참여시키며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 시노드 역사상 처음으로 평신도가 참여한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시노드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교회, 친밀한 교회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3년에 걸친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 기후위기 등으로 교회 공동체의 삶은 위축되고 그리스도를 향한 발걸음은 무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회복되고는 있지만 미사 참여율과 판공성사 참여율은 낮아졌고 많은 신자들이 하느님과 멀어지면서 가슴은 돌덩이처럼 굳어지고 마음은 얼음장처럼 식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며 믿음의 실현을 위해 세 가지를 다짐하자고 호소했습니다. 하느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미사 성제와 성서 생활에 충실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평단협은 우선 일상에서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취미생활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사와 영성체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거룩하고 장엄한 전례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미사와 성사 생활에서 얻은 복음의 은총을 우리가 삶 안에서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서도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진정한 평신도 사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가끔 감회에 젖어서 저도 모르게 좀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서울 명동 주교자본당 이재문 도미니코 사비오 씨가 20여 년 전 겪은 고통스러웠던 인생 이야기를 시작하다 감회해졌습니다. 의정부 교구가 서울대 교구에서 분리되기 이전인 1990년대 이 씨는 원당 본당 사목회에서 봉사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던 신앙인이었습니다. 90년대 초반 일산 신도시가 건립되고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이 씨의 아내는 의류 사업으로 자신은 부동산 컨설팅 사업 등으로 막대한 부를 이뤘습니다. 그러다 터진 IMF는 이 씨와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회사도 집도 모두 잃고 비닐하우스에서 지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불행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계약금을 주러 가다가 뒤에서 조금 큰 차가 들이받으면서 제 차가 타고 가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중호본에 경찰을 타고 가다 오중 추돌 사고를 당한 이 씨의 아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지만 무보험 차량이어서 병원비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신용불량자에겐 건강보험 적용도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씨의 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누나를 찾아온 이 씨의 둘째 처남은 누나의 회사도 집도 모두 사라진 데다 연락도 닿지 않자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처가 하루도 안 빠지고 묵지기도를 돌리더니 처남이 죽었다 소리를 듣더니 그때는
묵주를 내려놓더라고요. 하느님 하셔도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면서 묵주를 내려놓는데, 밤엔 쥐가 들끓고 눈이 오면 무너질까 전전긍긍했던 비닐하우스에서의 삶은 평탄할 리 없었습니다. 얼마 뒤엔 돌풍이 불어 이씨 가족이 머무는 비닐하우스만 찢겨나가는가 하면 고양시 홍수로 보금자리인 비닐하우스까지 잠기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잠자는 방은 그래도 남아있더라고요. 방은 남아있으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오지 뭐 달라는 기도는 나오지도 않아요. 지인과 신자들의 도움으로 다시 재기한 이씨. 감사의 기도 이후 3년간 이어진 비닐하우스에서의 삶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노점상을 하며 다시 돈을 모아 임대 아파트를 마련했을 때 그의 가족들은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지금은 서울 신길동 설레시호의 돈보스코 센터에서 작은 성물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서울대교구 남성 제126차로 체험한 꾸르실료에 이제는 선배 봉사자로서 신앙체험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이 겪은 신앙체험이야말로 평신도가 평신도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문 씨는 신앙은 서로 나누면서 서로 더불어 성숙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전부 다 나름대로 열심히들 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럽지만은 그래도 또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저도 또 함께 하면서 더불어서 성숙돼 나간다는 걸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CPBC 이힘입니다.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살기 위해 중요한 요소가 바로 경청과 대화인데요. 경청과 대화 모임을 교회 교육 모델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전해드립니다.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는 시노달리타스 정신인 친교와 참여, 사명을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노드 1단계 과정으로 개별 교회와 여러 교회 기구가 경청과 대화의 모임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천주교회도 시노드 1단계 경청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와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 주제는 경청과 대화를 위한 가톨릭 교육 모델과 적용 가능성. 발표자 김남희 교수는 한국천주교회가 발간한 시노드 교육 자료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교수는 주교회의와 서울대교구, 의정부교구의 교재를 사례로 들며 시노드를 이해하고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워크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임이 교회 교육 모델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신자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능동적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질문이 이미 주어져 있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는 거는 저희가 의안집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실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적 차원이라고 한다면 질문을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구성원들이 질문을 만들어가야 되는, 능동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 독일 중등학교 종교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재 시노드 여정을 소개했습니다. 김 교수는 시노드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경청과 대화 모임을 지속하기 위해 교회가 당위성을 상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경청 모임이 그래서 시노드 기간에만 또 이루어지지 않고 또 하나의 이벤트나 운동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야 되는데요. 세미나에는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장 손희송 주교를 비롯해 서울대교구 조성풍 신부, 수원교구 한민택 신부, 현재우 평신도사도직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손희송 주교는 가톨릭 교회가 추구하는 일치는 획일적인 일치가 아닌 다양성을 존중하는 화합의 일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황님께서도 시노드 교회를 추구하시면서 대화를 굉장히 강조하신 것 같아요. 진정한 대화는 내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그다음에 나 자신의 입장을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상대방에게 내가 만들어놓은 빈 공간에 상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CPBC 전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간의 전쟁이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화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오는 12월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는 교황 소식 전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총회 참석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를 방문하는데요. 현직 교황의 총회 참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석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가자 지구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이스라엘, 48시간 안에 시가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이 인도적 교전 중단 중재안을 들고 나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 없이 휴전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랍 국가들은 가자 지구의 민간인 피해를 이유로 이스라엘의 공세를 전쟁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미국의 중재안이 양쪽 모두에서 퇴짜를 맞은 셈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든 틈새로 이란의 입김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화통화를 요청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교황이 휴전과 평화적 해결을 호소한 점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분쟁을 해결할 방법으로 두국가 해법이 거론됩니다. 두국가 해법은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해 이스라엘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구상입니다. 교황도 지난 1일 두국가 해법을 언급했고 주일 3중기도 후에도 전쟁 중단과 인질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Vi prego di fermarvi in nome di Dio. Cessate il fuoco. Auspico che si percorrano tutte le vie perché si eviti assolutamente un allargamento del conflitto. Si possano soccorrere i feriti e gli aiuti arrivino alla popolazione di Gaza, dove la situazione umanitaria è gravissima. 교황은 가자 지구에 머무르고 있는 사제와 수도자 등을 통해 팔레스타인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은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가전이 펼쳐지지 않았는데도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숨졌습니다. Si liberano subito gli ostaggi. Tra di loro ci sono anche tanti bambini che tornino alle loro famiglie. Sì, pensiamo ai bambini, a tutti i bambini coinvolti in questa guerra, come anche in Ucraina e in altri conflitti. Così si sta uccidendo il loro futuro. CPBC 맹영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후위기를 아주 심각하고 중대하게 바라봅니다. 도덕적인 차원과 함께 정치와 과학 측면에서도 기후위기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교황의 생각은 즉위 직후 반포한 회칙 찬미받으소서와 최근 편엔 하느님을 찬미하여라에 자세히 나타납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 교황청의 외교력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교황은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UAE 두바이를 방문합니다.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후위기에 각국 정치 지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이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촉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단순히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세대를 교육해 이 세상의 자원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Il nostro attuale impegno per la salvaguardia del creato, dono di Dio, deve inserirsi in un più ampio sforzo per promuovere l'ecologia integrale che rispetti la dignità e il valore di ogni persona umana e riconosca i tragici effetti del degrado ambientale sulla vita dei poveri. 총회에 앞서 지난 6일 UAE 아부다비에 약 30명의 종교 지도자가 모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교 간 모임인 글로벌 신앙 서밋이 진행됐고 교황청에서는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참석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교황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총회가 화석연료의 주요 수출국인 UAE에서 열리는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교황은 바티칸에서 총회 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하고 화석연료 수출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교황은 지난 2021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결장 협착증 수술을 받아 여행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당시 파롤린 추기경이 대신 참석해 교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CPBC 맹영균입니다.
프랑스 리즈웨이 성녀 데레사는 소아 데레사 또는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라고도 불립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성녀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사도적 권고를 발표했는데요. 사도적 권고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것은 신뢰입니다. 프랑스 리즈웨이 성녀 데레사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발표한 사도적 권고 제목입니다. 소아 데레사 또는 아기 예수의 데레사라고도 불리는 성녀는 24년 짧은 생애 동안 하느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과 절대적 신뢰의 모범을 보여준 맨발의 가르멜 수녀의 수도자입니다. 교황은 하느님을 향한 성녀 데레사의 완전한 신뢰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는 건 신뢰, 오직 신뢰뿐입니다라는 성녀의 말을 19쪽 분량의 공고문은 맨 앞에 배치했습니다. Oggi viene pubblicata un'esortazione apostolica su Santa Teresa di Gesù Bambino e del Volto Santo, intitolata Se la confianza. Infatti, come testimoniò questa grande santa e dottore della Chiesa, è la fiducia nell'amore misericordioso di Dio la via che ci porta al cuore del Signore e del suo Evangelo.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15살의 수녀원에 들어간 성녀는 꽃다운 나이에 결핵에 걸려 생사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런 시련 속에서도 하느님 정원의 작은 꽃이 될 수 있었던 힘은 주님께 대한 신뢰에서 나왔습니다. 교황은 성녀 데레사의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은 매우 복잡한 시대에 단순함의 중요성과 사랑, 신뢰를 재발견하도록 도와준다고 일깨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칙으로 채우고 복음의 기쁨을 쉽게 하는 율법주의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해준다고 역설했습니다. 교황은 선교의 수호자로 널리 알려진 데레사 성녀의 선교 열정도 칭송했습니다. 수도 생활 9년 반 동안 선교 여행은커녕 봉쇄 수녀원 울타리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지만 성녀는 평생을 세상 끝날까지 선교사가 되고 싶다면서 편지와 기도를 통해 선교사들과 함께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교사는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든 하느님 사랑의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녀 데레사처럼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나 선교사라는 겁니다. 교황은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작은 길을 누구나 따라갈 수 있다고, 또 그래야 한다고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군종교구가 위령성어를 맞아 호국 영령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군종교구 사제들은 국립 서울 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순국 선현들의 안식을 기도했는데요. 현장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위령성어를 맞아 천주교와 다른 개신교의 상장례 예절을 짚어봤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천주교와 개신교 신자가 서로 어색해하는 순간이 있는데요. 천주교 신자들은 빈소의 영정 앞에 엎드려 절을 하지만 개신교 신자들은 절을 하지 않고 대신 짧은 기도로 대신합니다. 그렇다면 천주교 신자가 개신교 신자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군종교구 사제단이 현충탑을 향해 걸어갑니다. 군종교구장 서상범주교가 향로 앞에서 분향을 마치자 사제들은 호국 영령의 안식을 바라며 묵념합니다. 군종교구 사제단이 위령성어를 맞아 호국 영령을 위한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를 집전한 서상범주교는 6.25 전사자와 애국지사들, 군인과 경찰 등 나라를 보호하다 세상을 떠난 영령들을 애도했습니다. 서주교는 조국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던 순국 선열들은 짧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면서 하느님께서는 이들 영혼의 고통과 희생을 헤아려주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영령들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주무님들과 함께 참배를 하였습니다. 이곳에 안장된 이들은 인생의 절반을, 아니 그 절반의 절반도 못 살고 인간적으로 보면 고통스럽고 애처로운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천상에서 영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 서주교는 강론에서 분쟁 중인 가자지구 상황을 언급하며 무고하게 희생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가져지고 거기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10,000명 넘게 지금 그 중에는 대다수가 어린이 또 부녀자들이고 지금 사망을 하였죠. 다친 사람은 뭐 더 많겠죠. 병원도 물이 없고 또 양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약품도 없고 또 이런 전기가 없으니까는 모든 것이 다 뭐 인큐베이트하고 뭐 수술 못하는 건 물론이겠고 정말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고. 서상범 주교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느님을 찾고 평화를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장소에 위험한 때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평화, 이 세상이 정말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진정한 평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 회개하고 또 하느님을 또 찾을 수 있고. 미사가 끝난 후 사제들과 신자들은 묘역 앞에서 묵주 기도를 바쳤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다종교 국가인 우리나라는 종교마다 상장례 예절이 다릅니다. 특히 같은 그리스도교이지만 천주교와 개신교도 서로 다릅니다. 대표적인 차이가 빈소의 영정 앞에서 절을 하느냐 여부입니다. 천주교는 절을 하지만 개신교는 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우리 전통의 장례 문화를 고유한 미풍 양식으로 계승하는 차원에서 고인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절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죽은 사람의 영정에 절을 하는 행위가 우상에 대한 숭배로 비춰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개신교가 죽은 이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은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조상의 사진이나 이름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은 죽은 이를 추모하는 행위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상장례 전통은 효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유교의 관습을 일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도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제례 예식에서 신의, 신주, 위패, 지방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금합니다. 그렇다면 천주교 신자가 개신교 신자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갔을 때 어떻게 고인을 추모해야 할까요? 개신교의 전통을 존중해 절을 하지 않고 짧게 고개 숙여 기도를 바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한편 가족 중에 가톨릭 신자가 아닌 분의 장례는 어떻게 치러야 할까요? 고인의 유지를 존중하여 고인이 믿던 이웃 종교의 예식에 따라서 치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가톨릭 신자는 주님, 아무개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가족이나 친지 가운데 이웃 종교를 믿는 이들의 사정을 배려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애덕의 실천입니다. 또한 이웃 종교 예식으로 고인의 장례를 치렀다고 하더라도 고인을 위해 위령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는 것 또한 가톨릭 신자의 본분입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정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공이 넘어왔는데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오는 14일 이 문제를 고찰하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낙태 종식을 위한 세계적인 기도운동인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를 소개해드립니다. 서울 캠페인이 최근 막을 내렸는데요. 캠페인 참여자가 예년보다 크게 늘었고 특히 레지오 마리의 단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단연 돋보였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흉악범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형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무기징역 선고 대상자 가운데 엄벌이 필요한 경우 가석방 불가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흉악범죄가 급증하고 흉악범 가석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에 나섰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그동안 사형제 폐지 후 대체 형벌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사형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일반 범죄까지 확대 적용돼 형량만 높일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단순히 느린 사형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 9개 시민단체는 지난 8월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을 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은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먼저 생각할 때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국회로 공이 넘어온 가석방 없는 종신형.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곧 있을 사형제 위헌 심판 결과에 따라 새로운 기로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형제도 폐지 소위원회는 오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형제도 폐지 없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연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날 세미나는 20년 넘게 사형 폐지 운동을 이끌어온 김형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박용진, 박주민, 이탄희 의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사형제도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가 공동 주최합니다. 세미나는 주교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9월 27일 명동대 성당 들머리에서 시작된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하루에 12시간씩 40일간 매일 피켓을 들고 낙태종식을 위한 기도 릴레이가 이어졌습니다. 일주일에 닷새는 천주교가, 이틀은 개신교가 주관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맞물려 참여자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40일간 캠페인에 참여한 천주교 신자만 해도 1,000명이 넘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는 레지오 마리입니다.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송 주교의 요청에 따라 각 본당 레지오 단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단일 본당으로 가장 많이 참여한 곳은 서울대교구 도림동 본당입니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한국본부 공동대표인 박정우 신부가 주임으로 사목 중인 본당입니다. 캠페인 참여를 위해 대구와 인천 등에서 장거리 이동을 마다하지 않은 신자들, 심지어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해 즉석에서 함께한 외국인도 있습니다. 낙태종식을 위해 40일간 펼쳐지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는 2004년 미국 텍사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미국 전역과 지구촌으로 퍼져나갔고 현재 65개 나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낙태센터 앞이나 상징적인 공공장소에서 진행되는데 덕분에 지금까지 2만 3천 명이 넘는 태아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2021년 가을 홍대 입구역 인근에서 처음 열렸고 2022년부터는 명동대 성당 들머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낙태법 입법 공백 사태 속에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어온 기도.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은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지난 주일 서울 명동 대성당 일대에선 가을거지 감사미사와 도농 한마당 잔치가 열렸습니다. 서울대교구 유경촌 주교는 생명농업은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길이라며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에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명동 대성당 주위에 서울대교구 발산동 본당 풍물패 흥겨운 가락이 울려 퍼집니다. 지켜보던 이들은 어깨춤으로 화답합니다. 도농 한마당 잔치 현장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각 교구의 농민들은 생명농법으로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우리 농산물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장터 열기는 내내 뜨겁습니다. 지금 만두 판매하고 미사 중에 미사하려 올라온 김에 누가 이걸 부탁했어요. 우리 거는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부탁받고 사고 있습니다. 오늘 벼르고 벼러서 기다려서 왔어요. 명동 성당에 미사도 오랜만에 드리고 싶고 그래서 왔어요. 그런 만큼
판매 공간엔 활력과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농촌에 있으면 이렇게 팔 때가 좀 마땅치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이럴 때라도 제가 나와서 파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좋네요. 제 자신감에서 우러나와서 물건을 만들면 여기 분들이 같이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반응을 해주셔서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잔치 중간 봉헌된 가을거지 감사 미사. 각 교구의 농민들이 사과와 배추, 고구마, 더덕 등 땀 흘려 키운 농산물을 줄지어 봉헌합니다. 제대 앞은 이내 각종 농산물로 풍성해졌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서울대교구 유경천 주교는 도농 한마당 잔치는 농민과 도시민이 서로 감사하며 연대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생명 농산물을 먹는 것이 곧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생명농업은 단순히 건강한 식량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길인 것입니다. 유 주교는 나아가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과 함께하는 것은 곧 기후위기를 멈추게 하고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되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영화는 중요한 문화사목 콘텐츠로 활용되곤 하는데요. 직접 영화를 제작한 사제가 있다고 해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 미사는 인류의 종말을 앞두고 방황하고 있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형. 응? 아니, 세상이 아니라 인류라고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인류가 멸망해도 세상은 그대로잖아. 지난달 막을 내린 제10회 가톨릭 영화제에서는 특별한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메이드 인 가톨릭 코너에 상영된 단편작 사과나무를 심어라. 이 영화는 서울대교구 행당동부주임 구본석 신부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과 연기에 참여한 작품입니다. 인류의 종말을 앞두고 사제인 주인공이 트랜스젠더인 가족과 겪던 갈등을 풀어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구신부는 가톨릭 영화제가 주관하는 카프 영화 제작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평소 갖고 있던 성소수자에 대한 생각을 영화에 풀어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라는 맥락과 또 근래에 또 이렇게 시노달리타스라는 주제를 좀 제가 같이 맞물려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적으로 봤을 때는 이 소재가 보는 이로 하여금 이렇게 좀 독창적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그런 느낌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하다 보니까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제가 써보게 된 것 같습니다. 구신부는 촬영 현장에서 갑작스레 발생하는 일을 해결하고 많은 스태프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화합과 일치를 고민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감독이 돼보면서 사제로서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 배웠다고도 말했습니다. 사제 삶도 어쩌면 마냥 들어주고 또 마냥 어떤 따뜻함만을 보여주는 자리일 뿐만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결단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의 반대도 무릅쓸 줄 알아야 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싫은 소리에 대한 것들도 감내할 수 있는. 구본석 신부는 서울조보의 영화 칼럼을 연재하고 본당에서는 신자들과 교황문헌을 읽는 북클럽을 운영하는 등 활발한 문화사목을 펼치고 있습니다. 쏟아지는 콘텐츠 홍수 속에서 신자들이 올바르게 콘텐츠를 식별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신부는 신자들에게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건 물론 본인의 관심사가 아닌 콘텐츠도 적극적으로 보는 게 식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맞추어져서 제공되는 문화 콘텐츠들을 좀 비판적으로 또 다시 한번 꺾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신앙에 대해서 혹은 내가 속해 있는 종교에 대해서 좀 삼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콘텐츠들에 대한 접근도 분명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구신부는 영화와 책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문화사목을 펼칠 예정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가을이 물이 익어가는 11월 이맘때가 되면 성당은 조금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수학 능력 시험 때문입니다. 수능을 앞둔 입시 풍경은 저희 가톨릭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각 본당에서는 수능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는 부모들의 기도, 인생의 한 고비를 힘겹게 넘어가고 있는 수험생, 그리고 그들과 함께 미사와 기도로 응원하는 사제와 수도자, 모두의 간절함이 기도가 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요즘 수능 풍경은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바로 의대 열풍 이야기입니다. 2024년도 대입 수시 모집 결과는 한마디로 의대 열풍이었습니다. 한 입시 학원에 따르면 내년도 대입 수시 모집 원서 접수에서 주요 10개 대학 의대 평균 경쟁률은 46대 1에 달했습니다. 인하대 의대 661대 1, 가톨릭대 의대 논술 정형 227대 1을 나타내는 등 올해도 의대 열풍이 이어졌습니다. 의대뿐만 아닙니다. 의학 계열은 모두 최고의 경쟁률을 보입니다. 가톨릭대 약학과는 올해 수시 원서 접수에서 28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금 대학 서열의 꼭지점에는 일명 스카이 대학이 아닌 의과 대학이 있습니다. 의대 열풍은 지금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줍니다. 각자 도성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심한 경쟁은 청소년들이 현실 안주라는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어려운 환경이라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일명 개천에서 용이라는 교육 사다리가 무너진 것도 한몫합니다. 미래를 꿈꾸는 수험생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도전보다 현실의 사회적 대우와 경제적 안정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가 의대 열풍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현상이 초등학생 의대반입니다.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의대 진학을 바라는 초등학생들이 선행학습으로 수학 미적분을 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시험 킬러 문항 배제와 쉬운 수능이 예상되자 재수생까지 의대 진학에 뛰어들었습니다. 세금으로 지원하는 영재학교 졸업생들도 장학금을 반환하면서까지 의학계열 학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대 정원 확대라는 정부의 발표는 의대 열풍을 의대 광풍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입시 학원을 사교육 카르텔 범인으로 몰아붙이지만 사교육은 지금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 이태석 신부를 기억합니다. 고 이태석 신부는 사제가 되기 전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이태석 신부는 다른 평범한 의사들처럼 살기를 거부합니다. 운명처럼 하느님을 만나 사제가 된 후 아프리카 남수단의 톤주로 날아갑니다. 의사 신부 이태석은 낮은 곳에서 헌신하며 당신이 배운 기술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줍니다. 이태석 신부는 돈과 명예가 아니라 희생과 사랑이 세상에 더욱 필요한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 신부 이태석이 뿌린 사랑의 씨앗은 지금도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서울대 말고 무조건 의대입니다. 부와 명예가 아니라 정의와 사랑을 꿈꾸는 수험생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